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호흡기로 인한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정치에서도 참 많은 이변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경제와 문화, 세계는 급변했고 지금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은 무언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올 한 해도 끝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날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마지막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또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시는가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다시 임한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기에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종말론을 살펴보자면 윤회와 환생설이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환생에 대한 체험담을 주장하는 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생설은 언제 어떻게 살았는다고 하는 전생의 삶을 기억했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니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와 환생설은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성행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불교 신자들, 초능력이나 심령술에 심취하신 분들, 또 UFO를 신봉하신 분들이나 뉴에이지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윤회와 그리고 환생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윤회 사상은 주전 6세기부터 전부터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상으로서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은 우주적 관점의 순환에 대한 관념을 우리 인간의 생애에 적용한 것으로서 불사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태양 숭배 사상에 투영함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환론적 우주관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즉 우주가 주기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처럼 인간도 탄생과 죽음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부잣집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인간 사후의 심판의 즉각성을 은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재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윤회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긴박함을 없애버리는 사탄이 준 세계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마치 여러 번 있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우리의 결단과 열심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윤회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나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주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현세적인 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뒤로 계속해서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없었고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현세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속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다윗이 다스리던 강력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때가 지금인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딘가 여지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은 될 것인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던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사람이 저절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번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오시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존재의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이 인간에게로 오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하시리라. 강림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루시아는 출현, 오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파루시아는 통치자, 즉 왕의 도착을 알릴 때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으로, 통치자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 속에서 유한한 세상 속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역할은 초림과 다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이 십자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심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첫째로 마귀와 거짓 영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으시고, 둘째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무적행 곧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천사와 사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주체는 요한이 아니지요.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시를 주신 계시의 주체는 누구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천사와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헛된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며 진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 약속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또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을 또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기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도에 관해 어린아이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내용과 형식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한 희미한 진리들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 점차적으로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은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누군가 오기로 약속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먼저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알아야 우리가 대접할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는 때와 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미 선교회의 사건입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맹신했던 신도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회의론에 빠진 것입니다. 어차피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세상이 끝날 텐데 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과 집을 판 돈을 모두 선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선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만류하는 것 때문에 독을 먹고 자살해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봐도 거짓되고 허황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림의 때와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때와 시를 말하는 단체나 목사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바라기는 재림의 때와 시로 유혹하는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징조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징조 또는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철에는 역대로 가장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언제쯤 장마가 올 것이다 하는 예측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여름이면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두 고기압이 만나면 장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마의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기압골의 이동이 장마의 징조가 되는 것이고 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과 또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재림의 징조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환란이 될 것이며 큰 표적과 기사들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여러 무서운 일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때와 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1차 대전부터 또 세계 2차 대전, 또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 침공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지금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고생한 기록이 있었고 또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코로나 사망률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2%에 달하는 무려 약 176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확실한 재림의 징조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이나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설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페르시아와 로마의 식민지로 거쳐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의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럽에 거주했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계속되는 소규모 전투와 총성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현세적인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재림의 징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특별한 민족으로 여기는 시오니즘이 아닙니다. 또 여러 신학적인 논쟁을 차치하고 현세적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과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재림의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지 말라 이렇게 오해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깨어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지켜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망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refore keep watch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잎사귀가 난다 한들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징조가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깨어 있지 않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게 되었고, 이 먼 거리에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또 오늘과 같이 핸드폰이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밤에 도착할지 혹은 낮에 도착할지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는 이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신랑이 밤에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들러리로 섰던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기다리다 지쳤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허겁지겁 일어난 처녀들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만 한쪽에서는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서 지금은 문합 신방이 중단되었지만, 지난 12월 초부터 저는 교구 성도분들의 집 앞에서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과 신방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문하기로 했던 성도님은 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신방 일정상 도저히 문 앞에서 뵐 수가 없어서 일하시는 곳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집을 신방하다 보니까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저도 바쁜지라 연락을 못 드리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가 보니 성도님은 아파트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한겨울이라 난방도 되지 않고 손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은 묵묵하게 또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실 줄 알았다면 좀 미리 준비해 뒀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인데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담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그러나 때와 시는 성경을 찾고 해석해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어 있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2021년에는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썼던 글자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이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와 개인 신앙과 가정과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와 시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주님 제자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주님 모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여전히 재림에 대한 확신도 관심도 없이 잠든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은 일과 사역에 전심전력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베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치료의 현상을 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요원들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믿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환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비전 만찬배를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환교회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사역과 은혜 위에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불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신음하고 이통하는 말과 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곳이 수축되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